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9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지난 4장, 5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특별함을 좀 살펴봤죠.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외의 내용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었죠. 특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감에 왜 기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늘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21장을 잘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중 우리가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한 단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상징적이고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히 약속받은 바 되어지는 건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21장 말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신천지라고 부르는 이단들이 있죠.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천지, 새 하늘 새 땅을 한마디로 신천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이단이 그 단어를 먼저 써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래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구절이 따라 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세트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로 나눠진 요한계시록 21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성경 구절을 찾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군데라도 볼 때 오늘 본 말씀이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할 줄 압니다. 자, 먼저 새라는 단어, 우리가 새로울다라는 이 단어의 뜻, 이것이 헬라어로 표현되어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새라는 단어의 성경 구절이 시편 말씀 고린도후서에 나오거든요.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바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기서의 새 노래, 지난번에 새 노래에 대해서 5장에서 나왔죠. 여러 번 새 노래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쓰여지는 새라는 단어, 카이노스라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부르는 노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질적인 모든 변화를 받은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고 했고, 그 감격스러움을 담는 게 시편 40편 3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그 표현의 어원은 경외라는 말로 우리나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두려움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라고 할 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게 더 강력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여기서 나온 새로움도 똑같은 카이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 나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또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새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의 개념을 알 때 새 하늘과 새 땅 개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땅도 있고 하늘도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것이 본래 우리 눈에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 짠 하고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맥락으로 새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보니까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없어졌어요? 아닌 거죠. 새롭게 되어졌다고 표현되죠. 여기서 새롭다는 뭐예요? 질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바꾸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런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듯이.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가 심오한 표현이에요. 바다가 뭐냐? 왜 바다가 있지 않지? 다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바다만 없어진다는 뜻이냐?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바다는 없어진다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요한계시록만이 나타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없어지는 존재로만 느껴지죠. 왜 바다는 없어졌냐? 이걸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제가 성경 구절, 바다에 대한 성경 구절, 계시록에 나와요. 여기 말씀 볼 때 알아요. 자, 계시록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무슨 내용 맥락이냐면요,
지금 악한 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가 13장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보니 어디에서 나왔어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이 본문 외에도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계시록 그 다니엘서 7장 3절 밑에 쭉 보면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나와요. 그죠? 또 요한계시 13장 14절 20장 14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바다와 연계돼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이 그 범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다는 그럼 뭐냐? 악한 영이 활동하는 곳이. 바다는 뭐냐? 악한 영들의 근원이에요. 바다는 뭐냐? 이 계시록에서의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불의 대상. 그래서 바다를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오늘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요 7장에서도 이 개념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특별히 이 상징에 대한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는 이 바다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말씀을 보죠. 예, 짐승 넷.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 악한 영을 뜻한다는 거죠. 네 생물로 했을 때 생물은 뭐였어요? 예, 천사들을 말했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생물과 짐승은 다른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헷갈린 게 뭐냐면 이게 막 일곱이라는 숫자로 7명 이렇게 나오니까 7눈 나오면 무섭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할 때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한 영, 완전한 전지전능 뭐 이런 표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의 맥락에 우리의 이해 연장성에서 짐승이라는 이해와 바다라는 이해는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악한 영들에 대한 근원이 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바다는 새하늘 땅에서 있어야 될 것이요, 없어야 될 것이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실제 저는 상상합니다. 천국 가면 바다가 없을까? 그 개념이 아닐 수 있겠다. 바다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바다는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바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다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확실한 개념은 악한 영의 근원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으로서 1차적 이해가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고 할 때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요한계시록 계시상의 성경에 근거한 바다의 개념은 악한 영들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절이 없는 그곳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4절 우리가 주보에 4절 말씀 있죠. 계시록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모든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4절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된다면 바다가 있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근원들에 의하여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곡하는 거 있어요. 슬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든 거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괴로움 있고 눈물 있고 애곡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바다가 없는 그곳,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4절 말씀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모두 눈물이 없어요. 그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어요. 사망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지고 실은 언제 제일 많이 설교를 하냐면요, 장례식 때 설교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도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참 부모님을 잊는다는 그 슬픔, 아마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가 부모가 없이 어려서부터 혼자 자란 분들은 더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사시겠지만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뭔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었는데 누군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 천국일까? 하정아, 좀 네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화려찬란한 묘사, 각종 보석으로 깔려 있고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 이 정도로만 설명했지 거기서 일어날 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드리기란 너무 어려웠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 보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한테 이 말씀이라도 전해줄 거야. 예?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슬픔이 없어요. 애국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투명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고통이 너무 컸거든요. 그 아파하시는 가운데 투명하시는 것을 어머니가 저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으셔서 제가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 어머니가 부르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한테 넌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부끄럽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 마치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 아픈 것과 싸울 테니 너는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1년간 한 뒤에 어머니를 찾아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참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답을 못했거든요. 어머니한테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라는 건 답을 못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순간을 저만 지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냐면 굉장히 그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셨거든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꽉 쥐고 놓지 않은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찾으시면서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고통의 그 순간을 보면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천국 선물을 받았어요. 목회자가 천국에 대한 확신 없어도 목회자가 돼요. 정말 내 눈앞에 어머니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그걸 어머니께서 저에게 눈으로 보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자, 이 말씀에 눈물 흘릴 것이 천국이 없다. 이게 고통하는 것이 없다. 애국하는 것이 없다. 슬픔이 없다. 바다와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악의 군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주거든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기간에는 여전히 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하는 게 있다는 건 오히려 천국에 없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있어요. 우리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있을지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합니까? 그러나 주님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마지막 때에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한 소망의 메시지죠. 요한계시록은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계시록에 의미가 없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 마지막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참 그렇게 볼 때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바다와 연결돼서 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을 뜻하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새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1절 새하늘과 새 땅과 그대로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심의 개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같이 질적 변화가 완전히 있어진 것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게 뭔지를 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절에서 새하늘 새 땅이 뭔지를 우리가 봤죠. 이어서 또 본 내용이 나와요. 뭘 봤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봐요. 참 이 단어도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새 예루살렘과를 봤대요. 어떤 모양인가 어떤 내용인가 실은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사 하나로 표현됐기 때문에 측량할 수 있는 뭔가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묘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본문을 참고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설명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새 예루살렘이 뭐냐죠. 여기서 또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 이거를 제가 또 따로 표기했습니다. 자, 속지에 보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혼인 및 아내에 대한 성경 구조를 해가지고 내가 따로 만들어놨죠. 자, 계시록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길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성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그 성전이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3장 안에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겠죠. 한 교회에 주신 메시지죠.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곳이구나, 예루살렘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짜 성전 건물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느낌이. 그죠? 하늘에서도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의 뜻이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계시록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70발.
자,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짓밟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성이 짓밟히고 그리고 그것이 더럽혀질 수 있을 그런 위기가 있는 말씀을 계시록 11장에서 말하죠. 근데 11장쯤은 공격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격,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 근데 여기서는 그런 공격이 42달 동안 계속될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귀하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8절도 그에게 빛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모든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7절, 8절, 9절 여기서의 맥락은 이제 거룩한 성에 대한 설명에서 이어서 거룩한 성이 뭘로 연결되냐면요, 혼인과 이어서 아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성리로라만 건물처럼 이름이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혼인의 대사로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정의를 내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몸된 교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해요. 그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의 몸으로서 이걸 육이라고 표현해요. 유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거죠. 실제 살아있는 게 하나다. 머리 대신과 몸됨의 연결. 근데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개념. 그걸 새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했다가 혼인으로 이야기했다가 아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내를 뭘로 말하냐? 새 예루살렘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잘 생각해보세요. 신부되었던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적 개념으로 공동체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가 다시 계시록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절한 것 같더라. 연결되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은 마치 아내 신부로 표현되어져서 그 교회가 마치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라고 설명되죠.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교회는 신부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새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의 개념이 천국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신부의 자격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이어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야, 오늘 이 3절 말씀이 클라이막스예요. 이 말씀이 왜 클라이막스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의 전반적인 게 다 함축돼 있어요.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표되는 말씀 구절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찾아보죠. 먼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속지에 보면 나와요. 장막,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있는데요. 26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성막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이 어떤 뜻입니까? 성막은 결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본래는 하나님의 성전 이전에 초기 단계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드셨거든요. 이곳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만든 거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뭘 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개념으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보관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 장막이 돼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 장막,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는 상징하는 장소적 개념이요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지혜가 어제 저랑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랑 단둘이 있을 때와 할머니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다르더라고요. 단둘이 저랑 있을 때는 아빠가 더 엄하게 혼내줘도 막아줄 자가 없어. 그런데 엄마와 할머니가 있으면 또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더 당당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엄마 할머니 왔잖아.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이게 그거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함께 하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이 표현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예요. 할 것이다도 아니에요. 함께 한다라니까요. 오늘 말씀은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에요. 이미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함께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할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계시록에까지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약속대로 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랑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오심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다음 주에 이제 드리잖아요.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라나타라는 그 약속 때문에 성탄절을 드려요. 마라나타 약속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주님은 오셨다. 두 번째 뜻, 주님은 오실 것이다. 두 가지 뜻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성탄일, 탄생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라나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성탄절만 기억하면 반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마라나타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하여 성탄절 예배를 기억하고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핵심이죠. 마지막 날 반드시 있고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주어질 약속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 26장 12절 또 31장 33절 다 그런 맥락이죠. 에스겔서 3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말씀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란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걸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예.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거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말씀 먼저 하시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설명.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런 설명으로 확장되어져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오고 또 뒤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의 확장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다 모든 게 다 들어간다라는 이 내용들, 이름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그렇게까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생명샘이라는 게 있는 생명샘. 생명수샘, 생명수샘물, 목마른 자. 지금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수샘과 목마른 자. 이게 뭘까? 생명수샘이 뭘까요? 네,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7장 17절이죠. 제가 안쪽에 또 그걸 표현해 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수 샘으로와의 관계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예수님 생애 가운데 있어요. 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장소가 우물이 있는 곳이죠. 그 우물물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속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절 말씀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말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도 그 우물샘 기르는 게 늘 불편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이고. 근데 이 물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우물물을 마실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생수, 영원히 샘솟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 이게 생명수와 딱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생명수 샘물이 뭐냐? 그 뭐요?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샘물 그것이 연결되는 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목마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주님께 나오는 자들. 목마른 자들마다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값 치르지 않아요. 값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치료할 가치나 능력이 없어. 그래서 값 없이 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 이걸 두 가지 개념으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걸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7절 말씀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으리라. 제가 유업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여호수아서에서 한자 설명했죠. 여기서 또 나오는 상속, 유업. 우리에게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질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요. 뭐가 나와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구약에서는 아들 대신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 21장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위험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 7절까지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 8절 말씀하니까 또 섬찟하고 무섭죠. 아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한 절만 제가 여기에 옮겨왔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 데일로이스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흉악한 자, 혐오하고 가정이 얽혀 더럽혀지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런 의미로만 썼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는 배교의 뜻이 배교.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힘의 두려움을 가져서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확신을 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교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거의 근원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고만 하면 무슨 의미가 하는데 배교에 대한 개념으로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하지 않느냐는 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또 흉악한 자, 흉악하다. 이 종교적 경외에 있어서 짐승들에게 앞에서 나오는 악한 영들에게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흉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살인한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을 주관했기 때문에 살인자에 대한 것을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음행하는 자,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참 음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점술가는 뭡니까? 이때 당시 점술 독을 섞는 사람들을 점술가라고 해요. 그래서 독을 섞어서 악한
영들의 능력을 사람들 현혹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우상 숭배자, 진짜 직접적인 영 표현 나오죠. 악한 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여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쭉 다 보니까 무슨 맥락이냐면 성령 해방죄와 관련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모든 관련된 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죄, 이게 다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했지만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다 악한 영들만, 특히 아까 음행이 제일 거리가 멀죠. 음행이 왜 그러냐면요, 악한 영들이 꼭 음란과 관련돼서 다른 여성과 창녀들과 같은 그런 여성과 음행을 하게 해요. 성적 범죄를 저지르게 해요. 그래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절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이 다 성령 해방죄와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이것이 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사망이 반드시 있어요. 있죠? 나왔죠? 첫 번째 사망이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사망. 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과 해당되어지는 거의 첫 번째 사망은 뭐냐?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죽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거, 이 육신의 죽음이죠. 그러면 이 육신이 죽었을 때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죽는 순간 천국이나 지옥 그 어느 곳에 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이 육체적 죽음에 대한 거예요. 둘째 사망의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일으켜요. 영원한 죽음. 왜냐하면 이 영원한 죽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육신과 몸이 분리돼요. 육체로 죽으면. 근데 다시 모든 사람이 영과 육이 하나가 돼. 다시 하나가 돼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이게 둘째 사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까지 말씀까지 쭉 봤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만들어지는 이곳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게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여기서는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우리는 몸과 영과 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경배드리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있겠죠.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상징적이고 문자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경 연구를 하면서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짧게 이 속지로 이게 한 면만 이렇게 채웠지만 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깊게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은들이 각자에 있길 바라고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